오늘은 신명기 26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선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지금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곡하는 날에 이 선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 일을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중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더니 그러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예요. 여기에서는 10계명을 중심으로 율법과 그 언약의 규례를 다시 한번 재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설교는 다음 시간에 하는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인데 여기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저주를 선포하고 또 모세의 마지막 번명과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의 규례를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에는
구제의 신일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열매의 광주리를 담아서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택하신 곳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로 정하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지게 하셨죠? 성막을 지게 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뭐를 짓게 하셨죠? 성전.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 솔로몬 왕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막, 성전으로 나가야 했듯이 우리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은 땅에서 처음 거둔 열매, 곧 첫 열매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수확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첫 열매는 누구를 예표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게 될 그 풍성한 수확을 보증하는 거죠. 그렇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부활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의 첫 열매의 제사는 단순한 감사의 그런 예식이 아니라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5절에서 10절 말씀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그 첫 열매를 제단 앞에 놓고 백성과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삶을 살다가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죠. 애굽으로부터.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렇게 구원받았듯이 우리 역시 죄의 종로로 드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해방이 곧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이나 노력,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은혜로 그 기업,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던 그 나그네 인생이었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편팔로 구원을 받아갖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토지 소산의 열매를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모든 소산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그 여정을 보면 자기들이 한 게 하나도 없었죠.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그 만물, 토지 소산의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풍요와 구원이 다 어디로부터? 내 힘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내 의와 내 공로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말미암아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업이 없던 레위인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객, 나그네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소산의 복, 물주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잖아요. 그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토지 소산의 복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레인과 객과 고와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복을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즐거워하는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그죠? 영혼의 복이, 영혼의 기쁨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가장 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곧 11조를 들매에 모든 소산의 11조 내 일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마다 드리는 소산의 11조를 누구와 같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그 초대교회도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 삶과 피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나누신 거예요. 살과 피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 객, 과부, 나그네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보호자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늘의 복을 받았죠. 구원의 복을. 그 복을 같이 나누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같이 나누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보호자 대신 하나님이 없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예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보면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한다고 그래요?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백은 단순한 그 11조가 단순한 그 구제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3년마다 내는 그 11조를 통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그랬죠. 그게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 11조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서 내가 언약을 순종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과 모든 수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수확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이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애곡하는 날에 이 선물을 먹지 않겠다 그러죠. 그리고 그 선물을 부정한 데 쓰지 않았대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이 우상 숭배나 아니면 그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욕망에 섞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적인 그 예배에만 사용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그 물건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교회생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온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산을 사용하는 것,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그 거룩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더러운 곳에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주소, 즉 하늘에서 보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구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드리는 평강, 샬롬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평강과 회복의 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복은 희년 사상과도 연결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셔서 자신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랬죠. 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결핍과 무력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누가 포로된 자예요?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자. 그래서 두려움에 잡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묶임을 벗기시려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자유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눈먼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은 떴으나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하고 있어요. 희년은 뭐예요?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죠. 이 희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종들이 자유를 얻죠. 그리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리고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되는 해가 이 희년이에요. 은혜의 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은혜의 해는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럼으로써 사탄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이 희년의 완성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이 은혜의 해는, 이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불이 켜지죠. 그럼 그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에 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빠져서 우리 마음속이 캄캄한 밤과 같아요. 빛이 없어요. 진리 대신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참된 자유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그 희년의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낌없이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포로된 자들이죠. 그들에게 참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안에 머무는 성도의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째 드리는 소산의 신일절을 가지고 객과 구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를 배부르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9절에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서 행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켜서 행하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2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인간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내가 지킨 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하나 했어. 그럼 내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거죠. 나를 사용하셔서 의의 도구로 그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일도 나타날 게 없죠. 그래서 다 돌아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 잘했다. 네가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24장로들이 그것을 벗어서 다 주님 앞에 내놓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뭘 들으시는 거죠?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지 온전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는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방황하다가 멸망당할 우리 인생을 건지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신부이자 가장 값진 보배로 부르셨어요.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아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했잖아요. 그죠? 아람어로 아바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 이랬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어떤 게 더 친밀해요? 아빠 이게 더 친밀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불러보세요. 그 아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19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가장 비참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래서 열방의 조롱가 되고 수치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성도들은 다시 주님이 오신 그날에 모든 피조물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존재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